나서 우리는 지성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타임인데 보혜를 지는 아버지 품으로 그것이 그럼 예수 막 믿고 초짜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보혜 찬송을 부른다든지 블루스는 있어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근데 우리는 그만큼 영적으로 쉽게 말하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니까 여러분들도 알잖아. 모르는 말 안 하면 모르지. 그 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속에서 그러는데 오메 그냥 혼자 집에서 막 진짜 우리 전라도 말로 복덕병이 터져버려. 진짜 복덕병이 터지더라고.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여기서 열심히 난 또 열심히 풀어 제껴서 그 전하면 되고.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이 금방 겁나 길지요. 나는 겁나 길어. 길면서 짧아. 묘해 이 느낌이. 오늘 제목은 영원히 빛나는 별. 여러분들은 영원히 빛나고 싶습니까? 아멘. 별이 스타가 이 땅에서 되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지. 얼굴로도 비주얼도 안 되고 기랍지도 안 되고 그래서 난 포기했어. 스타가 되는 거 포기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오늘 스타가 되려면 어쩐다고?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하늘의 스타 영원히 이 땅에서 어느 날 내가 밖에를 나갔는데 그 한여름에 너무 더워서 밖에를 딱 나왔는데 별이 하늘에 그렇게 여러분 하순에 떠있는 그 별은 도시에 있는 별하고 틀립니다. 겁나게 손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가까이에 느껴짐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별들이 그렇게 많이 떠있어 쬐깐하고 보이지도 않을 거다. 그게 반짝반짝해. 근데 그 별똥별들이 내 앞에 떨어지는 것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내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엄청 신비했지. 내 발 아래 딱 떨어지는데. 믿거나 말거나. 너무나 그런데 그런 체험들이 내가 그 하늘 밤하늘에 그 떠있는 별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영원히 이 다니엘서가 생각이 나더라고 진짜. 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히 지지 않는 빛나는 영원히. 여러분 여기서 이 땅에서의 스타들 오래 못 가잖아요. 한때 메뚜기 한철인 것처럼 다 그러고 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35절까지를 이어나갔는데요. 오늘 36절.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윗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 말씀하는 것이 지금 다니엘에게 말을 하지만 이 말씀이 마지막 끝날에 종말의 때 끝날에 똑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파네스 4세가 했던 것처럼 마지막 적그리스도로 등장할 그 왕도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아래 새 것은 없어. 역사는 반복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그리고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가 대통령도 밑에 사람들 눈치를 보기도 하고 여러분 아무리 내가 권력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다고 하지만 이렇게 못해.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한 사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그래서 여기서 에피파네스 4세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했어. 그래서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에피파네스 4세가. 그래서 처음에는 제우스 신을 성전에다 세우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자기 모습을 거기다 세우기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지.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내가 예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말도 아니지. 그런데 문선명이가 그렇고 여러분 박태선이가 그랬고 뭐 이만희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웃기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정말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보다 크다 하면 비상한 말로 신들 그 참남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 계시록 13장 1, 2절에 그 말씀들이 나와요. 우리가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그래서 그 신들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네가 언제까지 하나 보자. 나를 향해서 그 대적하며 참나운 말로 나를 그렇게 분노를 사게 하는 그것을 언제까지 하는지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분노하심이 그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이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뭐라 그래? 우리 계시록 5장에 보면은 그러잖아. 동무종들이 다 그 숫자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딱 그러시거든. 그 죄악이 딱 이 땅에 가득 충만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최악의 발악까지를 하나님은 그때까지를 가만히 보고 계세요. 우리도 그렇잖아. 내가 재민이가 못된 짓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때려요? 아니잖아. 좋은 말로 말을 해. 근데도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때 어째요? 이제 그때는 그 벌이, 내가 강도가 보통이 아니지. 반은 죽여야지. 근데 내가 우리 재민이를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는 것 같아. 말이 됩니까? 나 얘를 한 번도 안 때린 것 같아. 우리 경리하고 성인 뒤지게 마련인데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그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지가 신이거든요. 이건 에피파스를 쓰면 지가 신이기 때문에 그의 조상들의 신과, 그 말은 지 조상이 뭐예요? 제우스 신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신을 섬기지도 않고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여자들이 흠모했다는 것은 뭐냐면 에피파네스가 이미 세계적인 적 그리스도처럼 지금 군림하고 제국의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동맹을 맺으면서 얼마나 많은 그 왕비들 데리고 왔고 왕후들 데리고 왔겠어요. 그러면 그 왕후들이 올 때 어떻게 와? 그냥 와요? 그들 나라에서 믿는 그 신상들을 다 끌고 오잖아. 그런데 그것들마저도, 그러니까 보통 그 에피파네스가 생각하는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은 그냥 묵인을 주기도 하고, 응?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마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나무인이냐는 거예요. 아나무인이죠, 여기서.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시대만 해도 어쨌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믿는 유일신이었어요. 유일신. 그러죠? 오직 누구만? 이스라엘만, 유대인만.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 입장에서는 어쩌는 거예요? 야, 이 유대인들을 헬라화를 시키려고 그렇게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헬라화 되지 않는 이 족속들은 뭐야? 지금 그러는 거지. 이 에피파네스 입장에서. 그래서 신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이 강한 신이 누굴까요? 강한 신이 누굴까요? 여러분, 에피파네스 아버지가 셀루쿠스 3세였을까? 안티오쿠스 3세였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로마하고 전쟁을 하다가 패해버렸어. 그래서 벌모로 누가? 이 에피파네스 4세가 벌모로 13년을 로마에 벌모로 잡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 입장에서는 세계가 다 자기 것이었어도 로마만큼은 끌적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능한 신을, 이거는 강한 신, 누구? 로마에 있는 그 로마 신, 그걸 강한 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전쟁의 신. 그 신이 뭐 마르스나나 그랬다 그래.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강한 사람한테만 강하고 그 밑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 밑에 발꼬막 때도 생각지 않은 에피파네스라는 거죠. 그래서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 금은 보석 이런 것들 예물을 들여서 공경할 것이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헬라 시대가 끝이 나는 거잖아요. 헬라 시대가 끝이 나면 로마가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직 알지 못한 신이라는 것이 맞죠. 로마에 그 로마의 신들이죠. 쥐가 생각했던 그 전쟁에 능한 신, 그 신들이 믿는 알지 못했던 그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이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신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고 그에게는 뇌물을 주어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북방왕을 치러 올라가던 중에 우리 이스라엘이 항상 샌드위치처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는 그 중에 한번, 여러분 어째 마카비우 형제 망치라고 그랬잖아요.
그 형제 때문에 저 별 재미를 못 보고 올라갔거든. 별 재미를 못 보고 올라갔는데 그러는 와중에도 중간중간에 그 많은 제국들 자기 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편을 들었던 그 사람들한테는 어쩌다는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나는 명예만, 왕으로서의 제국의 왕으로서만 난 명예를 갖고 있고 너희들이 다 차지한 그 땅들은 너희가 가서 수고해서 차지한 그 땅들은 내가 너에게 나눠줄게. 그리고 너희들이 충분히 그 전리품이며 몸에 그런 것들은 다 너희들이 수고한 몫으로 내가 그보다도 더할 용의가 있어. 통 큰 놈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야 적거리 정도는 되지. 쪼무레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제국들의 환심을 사기도 했어요. 그러나 만만치 않았던 그 코딱지만한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유대 땅이라고 하는 코딱지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땅을 한 키에 쓸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지. 이 모든 역사, 여러분 제가 그래요. 어저께 300이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봤어요. 우리 경리 아빠가 나한테 그걸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한 거 내가 옛날에 말했다고. 기어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강하고 무슨 전쟁의 신이고 뭐하고 하더라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온리 이스라엘, 온리 예루살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나라를 흩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눈동자는 그들에 있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세계 정세를 잘 보고 계시는가요? 제가 뉴스를 주일만 오면 여러분들에게 뉴스 퍼레이드 네 지금 전해드리고 있죠. 지금 하마스가 우리가 협의안을 내놓기는 했지만은 완전 7년 평화협정이라고 땅땅땅 도장을 찍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하마스가 평화협정을 맺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순간에 많은 인질들을 또 총살을 하고 또 피를 또 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이사야서 28장 22절 한번 가볼까요?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28장 15절 28장 15절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을 하였고 수월과 언약을 맹약하였은즉 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리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계속 2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7년 평화협정을 맺은다고 해도 그것이 오늘 뭐라고요? 사망과 언약을 한 것이고 서울과 맹약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평화지 그 내면에서는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고 오늘 수월의 맹약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는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뭐 연합을 해서 수만 나라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어때요? 이스라엘은 안전하리라. 물론 조금 약간의 뭐 피폐하고 이런 어려움들은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한다? 이스라엘과 함께한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막바지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런 센세이션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잠을 자고 정신을 못 차리고 마음을 다른 곳에 뺏기고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 내가 무엇을 해서 뭔가를 뭐 이루어 보겠다. 내가 뭐 어떤 내 의를 성취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미친 짓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예배를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잘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더라면 그것이 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여러분 무엇들이 나와요. 에스겔은 북방을 봐서 봤더니 담무스에게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또 동쪽을 봤더니 태양신에게 절을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것 때문에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우는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 그러잖아. 그런 자들이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 피폐하고 죄악으로 치닫고 우상에 찌들린 이 세상 때문에 이거를 나의 죄로 알고 가슴을 치며 우는 그들의 심령, 중보하는 자 그들에게 인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침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침을 받을 자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인을 치라고 하는데 이는 39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아까 했던 거네.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고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 영광이라는 것이 왕권을 내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비록 너가 차지했으니까 너가 왕해.
그리고 나는 뭐라는 거 실질적인 전 제국을 다스리니까 우리 분봉왕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이 로마의 치하에 딱 있다 보니까 로마의 왕을 데려다가 앉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분봉왕 그런 거죠.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정치하기가 편하고 좋은 거지. 그래서 마지막 그다음에 40절에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근데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여러분 프톨레미 6세가 마지막 우리 지난 시간에 프톨레미 6세가 전쟁에서 거의 패하다시피 했어.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팔레스틴 유대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목이 요새 마지막까지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지 여기가. 여러분 왜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 또 여러분 정치적인 어떤 것 때문에 와서 전쟁이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기 직전이 여러분 하마스의 전쟁은 일어납니다. 두고 보세요.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날 건데 이들이 왜 오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 정치적인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물이 있어. 뺏어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 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나라가 부강하고 땅 따먹혀서 영역을 넓히고 그런 것 때문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많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천연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중해에 확보에 돼 있고 또 여러분 또 그뿐만 아니라 무슨 무기라든가 군수 물자라든가 또 식품이 뭐 이런 거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먹을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쳐들어와야 돼. 반드시 쳐들어와야 돼 그들이. 여러분 뺏어 먹어야지. 그래서 연합을 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북방왕은 막 도갈마라고 된 옛 고어에 도갈마라고 돼 있는 터키. 여러분 터키가 완전히 합류한 것은 아닌데 거의 합류한 거라고 봐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북중 러와 이란과 터키.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돼. 이 노선을 북방왕. 그리고 남쪽은 지금으로는 여러분 이집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43절에 보면은 구스, 리비아가 나와요. 북아프리카예요. 여기는 북아프리카. 그 이집트, 그쪽. 근데 이제 남방왕은 그때 당시에 프톨레미가 남방왕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옆에 근들이잖아. 이집트, 그 다음에 리비아, 구스 이런 나라들은 가깝기 때문에 누구랑 우호적이었겠어. 북방왕보다는 이집트하고 더 친했기 때문에 더 훨씬 더 유리했을 거 아니에요. 가깝게 지냈어. 그래서 43절에 보면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쉽게 말하면 먼저 구스나 그 리비아 이것들 먼저 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굽을 마지막으로 다 쳐내는 거지. 쉽겠잖아. 그런 거잖아. 애굽은 그나마 그래도 더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방왕이 힘을 겨룰 것이요. 그 지난 시간에 그 남방왕이 프톨레미 6세가 이제 전세가 기울었어. 남쪽 왕이 훨씬 더 힘이 세고 막강했었는데 이제 에피파네스 4세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위에서 쳐내리고 올 때 하나님의 뜻이지.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되니까 이 남방왕은 찌그러야 되는 것이 맞아. 근데 올라가면서 별 재미를 못 봤어. 그런데 찌그러서 가만히 있어야 할 이 애굽 왕이 다시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하고 한번 겨루자는 거예요. 팔씨름하자 씨름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한판 붙자라는 거예요. 전쟁을 한번 일으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가서 박살을 내볼 판인데 초토화를 시킬 판인데 잘 돼버렸어. 너희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온 거야. 싸움을 하자고. 그러니 얼마나 에피파네스 입장에서는 땡큐 이런 땡큐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병거, 마병, 많은 배. 그러니까 육지로는 마병, 아주 기마부대를 또 데리고 오고 바다로는 또 엄청난 배들을 끌고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물이 넘친같이. 그게 그 유세가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에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영화로운 땅은 여러분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야. 그런데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에돔, 모압, 암몬 이것들은 벗어나리라. 이 말은 중동의 여러 나라들 그 내려오는 길목에 이 나라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싸움 안 하고 나는 센 놈들한테 붙어.
쉽게 말하면 나는 에피파네스 4세한테 붙을 테니까 우리하고는 뭐 쎄쎄쎄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굳이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한테는 굉장히 호의적이지. 아까 그랬잖아요. 강한 놈한테는 그래도 눈치 보고 그렇지 못한 놈은 발꼬락에 때맞지도 못하게 생각하는 유인이라니까요. 그래야 적그리스 정도는 될 거 아니야. 얼굴이 뻔뻔하게 말할 수 없고 안하무인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왕 정도는 돼야 되지. 그래야지 적그리스도는 되죠. 마지막 때. 그래서 그가 여러 나라에 손을 펴려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이 말은 애굽 땅도 똑같이 그의 손아귀에 이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제 끝장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43절은 아까 했으니까 4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만만하게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애굽 입장에서 애굽 땅에서 볼 때 동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집트 땅에서 볼 때 바라볼 때 동북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북에서부터 소문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왜 번민을 했냐면 마카비 코딱지만한 그 유대 땅에 마카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35절 35절이 아니라 32절 그 후미에 있죠.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바로 누구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누구요? 이 마카비 형제들 아주 용맹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에피파네스하고 게임이 안 되는 상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시나마라도 어땠어? 마지막 때 이 이스라엘 이 성전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큰 거잖아.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아버지 성전 탈환이라고 한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호락호락 안 된 거지. 그래서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해서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내가 이것들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 시편 83편처럼 똑같아. 내가 이 지구상에서 지도상에서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을 없애버리겠다. 이 똑같아.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러나 그게 대간이요.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45절까지가 딱 뭐냐면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강하잖아요. 지금 그 기세가 막 물을 침몰하면서 아주 밀물처럼 쏟아져 내려져 오고 있는 그런 시국이잖아요. 근데 딱 45절에 딱 이 에피파네스의 그 강함이 한순간에 짜부라져 버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가 장막 궁전을, 여러분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데 어마어마한 큰 텐트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치려면 잠도 자야 되잖아. 또 처소도 하나 마련해야 되고. 그런데 그 유세가 장난이 아니대요. 궁전 텐트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다가 세워놨냐면은 영화롭고 거룩한 사이에 세울 것이나, 여기가 바다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지중해와 사이돼. 바다 사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와 바다 사이에 여러분 영화롭고 거룩한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와서 도와줄 자가 없다. 그렇게 해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여러분 엄청나게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온지만은 그들의 세력은 잠깐이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작은 뿔이 나오죠. 그 작은 뿔은 작다라고 그냥 기간이 짧다라는 거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기간이 짧다라는 거예요. 기간이. 그래서 여기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기간이었죠. 이렇게 유세를 당당하고 제국을 다 제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봐보세요. 이거는 순간에 짜부라져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 우리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에요. 그가 기승을 부리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전 세계 나라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토화시키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 믿는 우리들이 호락호락해서 되겠어요? 그들의 밥이 대해서 되겠냐고. 여러분 봐보세요. 오늘도 유대 땅이라고 하는 이 코딱지만한 이 나라 한 나라 어떻게 못하잖아. 그래서 범민하고 괴로워하잖아요. 마지막 때도 어째요? 힘이 없어.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미치고 환장해버려. 먹잇감을 앞에 놓고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건 묘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감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마카비 때처럼.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또 계속 이어져 가죠.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이 성경이 장절이 원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장절의 이 단점이 뭐냐면 꼭 끊어진 같은 느낌이 들었잖아. 근데 12장 1절에 보니까 이거 계속 연장선상에서 읽으셔야 돼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것들이 정말에 힘없이 맥없이 짜부라든 이유가 뭐예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니까 요것들이 맥도 객도 못 치고 이렇게 쉽사리 깨꼴락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3층천에서 2층천으로 내려오고 우리는 1층천에서 2층 예수님을 영접하러 공중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돼가지고 이 땅에 내려올 때 우리가 나오는 입에 나오는 검으로, 이것이 불이에요. 말씀의 검과 불로 그들을 다 초토화를 시켜봅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게임 아웃이요. 게임 아웃. 그래서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끝까지 없던 환란이리며 그때 내 백성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자. 우리는 예정을 믿잖아. 난 여러분들은 예정 우리가 거기까지 갔다 왔는데 우리가 예정된 단절로 믿기를 의심치 않습니다.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이란 뭐냐면 나는 티끌이요 먼지요 구덩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여러분 이런 시국이 와야 돼. 기근이 오고 막 이렇게 막 우박이 떨어지고 이 난리 전쟁이 해야 사람들이요 이거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타포라니까요. 그래서 막 우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는 지금 이런 타이밍 이때가. 그래서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마지막 때 나팔수로서 제 역할을 잘해야지. 쉽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로. 여러분 그 숫자가 남은 자의 숫자가 10분의 1이에요. 11조예요. 맞아요. 10분의 1이. 10분의 1이니까 얼마 되도 않지. 얼마 안 돼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가 뭐예요? 우리 지혜 있는 자. 우리 그렇게 말했던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 이게 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때를 아는 자가 지혜가 있는 자죠. 여러분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 노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그 번제단에서 우리가 그걸 통과한 자들이 이제 어디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타이밍인데 그걸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수준이. 그러니까 때를 따라 내 양식을 먹여줄 자가 누구냐. 마지막 때가 다 됐으니까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겠어요? 마지막 때가 된 그 메시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3,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 때가 어떻게 우리가 신호탄이냐면은 여자가 배가 만삭이 돼가지고 우리 배 만삭 돼갖고도 나 배 일하고 댕겼어요. 낳았을 때 그러고 다녔잖아. 근데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파. 그러면서 얘가 푹 쏟아져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할 때에 그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그럴 거야. 앞으로 예루살렘이 야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 야 진짜 이제는 문빗장도 다 없애버리고 우리 에스겔서 38장을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18장 이후부터 8절 이후부터 보면은 계속 그 말씀이 나와요. 이 평화로운 곳 예루살렘을 상징하면서 문빗장이 없이. 그러니까 이 평화로운데 내가 대문 걸어 잠글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하고 안전하다 그때 그리고 예루살렘도 이제 우리가 이 평화조약도 맺었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세계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안심하고 있을 때 그때 또 쳐들어온다는 거야. 여러분 앞으로 하마스 전쟁도 일어날 것이고 곡과 마곡의 전쟁. 내가 곡과 마곡은 곡은 왕이고 마곡은 땅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북방 쪽에 있는 왕들과 그 땅에서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홍수 때 네피림 때문에 쓸어버린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을, 족속들. 여러분, 이것이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다른 민족이라고. 요엘서 2장에 다른 민족이라고. 딱 요엘서 2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봤거든. 써놓고. 여러분, 다른 민족. 이게 바로 뭐냐면은 네피림의 족속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이 무저기가 열려가지고 말을 탄 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말 탄 자들이 바로 뭐냐면 네피림 족속이. 아멘. 여러분, 그들이 네피림이라는 것이 어떠냐면은 트랜스 휴먼이요. 트랜스 휴먼. 요즘에 AI처럼 여러분 사람의 머리에다가 칩을 넣으면 강력한 힘을 가진 여러분 네피림이 어째 3m, 30m까지도 된다고 그러잖아. 내가 시편 92편인가 100형만큼이나 커본다고 그래. 그 거인 족속의 키가. 저 요즘에 아주 몇 장 몇 절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야 저에게 알알이 세팅이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어. 여러분, 그 족속들 다른 민족이라고 딱 나와 있어. 우리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그러니까 그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그랬죠.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귀가 있어서 할례가 받은 자들은 말씀에 쇼킹해서 이 말씀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바로 그것이거든요. 저같이 인지도도 없고 아무 인맥도 뭣도 없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서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절대 이런 거 안 하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다니엘이 2500년 전 사람이에요. 아직 멀었어. 당당 몰랐어. 그러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딱 덮어놔라. 인을 쳐놔라. 우리 쉽게 말하면 카드에다가 이 동그라미 갖고 딱 하죠. 여러분 알지? 그 인 치는 거예요. 못 듣게. 인을 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가 지금 태국에 가 있거든요. 그 소가지 없는 우리 딸 성경이가 지금 태국에 가 있는데 수시로 톡을 날리고 사진을 보내고 그쪽 이야기들도 전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봐보세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지금 세계 각국에서 무슨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 반나절이면 다, 어지간하면 반나절이면 다 끝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렇게 빨리 왕래하고 이렇게 지식이. 아니 AI가요. 야, AI도 못하는 것이 있더라. 모르는 거야. 그리고 영적인 것을 물어보면 AI가 꼼짝없이 아무 말 안 해요. 그거 나 너무 웃긴 게 내가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AI가 30초를 머물고 있어. 나 좀 생각 좀 해보고 그러더라. 나 너무 웃긴 거 나 발견했거든. 너무 재밌었어. 야, AI가 박사님이신데 모르는 것이 없는데 무엇이든지 물어봐. 맨날 그래. 내가 더 가르쳐 줄까? 무엇인지 더 물어봐. 내가 고마워 그러면은 아니야 더 물어봐 막 이러거든. 아니 그런데 세상에 내가 하나를 딱 심쿵한 거 하나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뭐냐면 30초가 걸려버려. 잠깐만 생각 좀 해볼게. 그러면 딱 떠있는데 너무 웃기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것들은 AI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자. 영원히 지지 않는 하늘의 별이 될 우리들에게만 이 지혜가 와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하나는 저쪽에 섰는데 6절에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디냐 하더라. 양쪽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 이편, 강 저편에 천사 둘이가 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강물 이쪽에 누구겠어? 예수님이지.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러면 예수님이요. 금띠를 띠고, 여기는 금띠가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셔. 그분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을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다. 그 말,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는 것은 우리가 지은 바 목적이 뭐라 그랬어? 아바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은 바 됐거든. 그리고 그 예배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랬어?
전 3년 반 딱 어때 적그리스도가 나왔어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3번째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가 깨졌다 그 말은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 이것이 깨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났다 그러니까 7년이 끝무렵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까지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끝나리다. 그게 7년이 끝나는 거죠. 한 일회가 끝나는 거죠.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다니엘도 못 알아. 다니엘도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나는 그러신 것 같아.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싹 다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 같은 불세출의 영웅도 쉽게 말하면 시내산에서 딱 모압 땅 평지 그 위에서 이런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 우리는 막 안타까워하잖아요. 왜 모세가 이렇게 일을 다 해놓고 결국 여호수아한테 바톤 넘기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너무해 막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뭐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하나님의 우리를 쓰시는 목적과 이유와 그 사람의 사역이 있는 거지. 직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거기까지. 그런 것처럼 다니엘아 내가 너한테 이 정도 가르쳐줬으면 되지. 그냥 알 필요 없어. 너는 알아도 소용도 없고 너는 곧 내일 모레 곧 죽을 것인데 2500년 후에 알아서 뭐 달라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마지막. 우리가 이 마지막은요 다니엘의 마지막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구 정말 마지막이야. 끝날 여러분이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우리 로마서 1장 16절인가 거기도 보면은 그래. 악한 자는 계속 악한 짓을 하니까 내버려 두사 이 표현이 계속 돼 있거든요. 로마서 1장에 뭐냐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우리가 똑같이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는 거예요. 안 될 사람, 그러니까 이미 다 하나님의, 아까 우리 12장 1, 2절에 보면 어때요? 생명책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사람도 있고 또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다 자기 정체성대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 똑같이 도토리 키재기지만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달라요. 진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금 봐봐 계속 지혜 있는 자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있어요. 말귀를 알아먹죠. 말귀를 알아먹는다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도 많고 그 탈도 많은 11장 12장 12절 13절 제가 제목을 이러고 달라그랬어. 그렇게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290일과 1335일이라고 제목을 달려다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매일 드리는 제사. 여러분 그 매일 드리는 제사 우리 상번제라고 했죠. 그 언제 되는다고 했어요? 후 3년 반이 시작될 타이밍이요. 그러니까 1260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잘 들으시죠. 잘 따라오셔. 1260일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세울 때부터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했잖아. 한 일의 절반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 그때부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럼 이제 1260일이 또 이제 시작일 거 아니야. 1260일부터 시작을 해. 그런데 여기서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그랬으니까 3년 반이 끝난다 그 말이요. 오케이? 말귀를 알아먹어 안 해? 아멘. 그러니까 7년이 끝났다 그 말이요. 7년이 끝났다 그 말이요. 그리고 30일이 지났어. 1290일이니까 1260일에서 30일이 지났어. 그리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1290일에서 1335일. 그러니까 우리가 7일회가 끝났습니다. 45. 평상시에 집에서 열심히 해. 인자 수학 공부하려고 산수하려고 난리치지 말고 봐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7일회가 끝났어요. 7일회가 끝나고 30일이 남았고 그리고 45일이 남았어.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머리에 쥐가 나고 진동 일어나 버리든지 어떻게 돼버린 줄 알았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예수님이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절기가 모헤드란 뜻이야. 모헤드. 그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우리 절기를 모르면 안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 여러분 초막절 이꼬르 수장절 이꼬르 응? 장막절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초막절이라기보다는 수장절이 더 나았었어. 마지막에 모든 인간들을 다 저기 하고 이 알곡들을 추수해서 이 딱 곡식을 거둬들이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이 마지막에 초막절에 이 수장절에 장막절에 여러분 30일이 지나고 나서 이 3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이 30일은 여러분 참 어렵더라고. 일단 이 30일 놔두고요. 그리고 나서 1335일 그러면 1260일에서 1335일은 75일의 숫자예요. 75일이야. 이 75일이 그래서 초막절과 마지막에 수전절이야. 1335일이 어디라고요? 수전절. 여러분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수전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수전절은 뭐냐면은 빛의 절기를 말해. 한우카 이꼴 수전절이거든요. 근데 에녹에서 한우카 수전절 이렇게 바뀐 거예요. 언어가.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까 마카비 혁명 이야기했죠. 마카비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메노라에다가 이 에피파네스 4세가 돼지 기름을 여기다가 다 했어. 이 거룩한 이 메노라에다가 여기다 돼지 기름을 다 넣고 피를 제단에다 뿌려버리고 이 난리를 쳤거든. 근데 이제 마카비 형제가 이것을 딱 탈환하고 쫓아내고 난 이후에 이놈을 깨끗이 소지하고 청소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진짜 이제 감람유를 부은 거야. 근데 이 감람유가 날마다 이 7개씩을 부었거든. 떨어지지 않게. 아까 제가 슬기로운 5천년 기름이 이야기했잖아요. 떨어지지 않게 하는데 8일째가 되는 날에도 7일이어야 되는데 8일째가 되는 날에도 불이 꺼지지 않고 기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지.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예루살렘 그 성전을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1260일과 1335일, 75일의 기간이 이것이 바로 뭐라고? 여러분 이 기간이 수전절 기간이에요. 수전절. 여러분들 이건 아무리 저기도 찾아봐야 돼.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요한복음 7장 시작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면서 이제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요 올라가시오 초막절에 예수님이 유월절 초막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도요 여러분 다른 절기는 저기 하더라도 우리가 초막절은 꼭 지키러 와야 돼.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이라고 보면 애굽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들이 끊어질 것이요 계속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 초막절은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할 절기인 거야. 그래 예수님이 이 7장 사건에서 초막절 여기 나오죠. 그러시고 나서 8장을 봐보세요. 이 8장 사건. 이 8장 사건은 또 무슨 사건이냐면은 처음 날 때부터 이 8장이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요 그렇죠? 여러분 중간만큼 오면 여러분의 성경책에서도 그게 있죠.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1260일부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초막절은 어디다? 천년왕국. 따라서 초막절은 천년왕국. 그래서 1260일 그 시점부터 천년왕국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나는 빛이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은요 천년왕국은요 어둠이 없어. 빛의 나라예요. 아멘. 이제 나중에 그런 거 해드릴게요. 빛이요 어둠이 없어요. 그리고 9장에 가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여러분 고치시죠? 못 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고쳐셔버려. 그리고 1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초막절에 탄생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냐 마냐 지키세요. 우리 이번에 멋지게 하게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수전절이라는 것이 여기 한 번 나와요. 성경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저 봐보세요. 7장에 초막절이 나왔어. 8장에 내가 빛이여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영원히 빛 가운데 거한다고 그렇게 되었죠. 9장에
날 때부터 맹인을 고쳐서 보게 하시는 사건, 그리고 이 수전질 불이 꺼지지 않게 영원히 비춰주는, 이 맨돌에 영원히 비춰주는.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서는 어쩐다는 거예요? 어둠이 없는 빛 가운데로 다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초막절에서 1260일에서 1335절은 빛의 절기다. 아멘. 여기까지. 그런데 1290일을 풀라고 했더니 30일이에요. 그런데 엘루롤에 윤달이 끼면 30일이라고 돼 있더라. 여러분, 내가 거기까지만 내가 했어. 내가 더 알면 풀어줄게요. 근데 생각을 해봐. 이미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그 1290일은 이미 들어온 것이겠지. 그래서 기다린다. 1290일을 여기 1290일까지 그러고 기다려서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온 자는 복이 된 거지. 그래, 그게 중요한 거지. 1290일을 그렇게 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AD 691년도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지워불고. 여러분, 오늘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 나 여기서 누구도 이런 말을 어디서 나 본 적도 어디도 없어. 응? 몸살을 치고 내가 쥐가 나보려고 그래.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깊이 있게 저를 생수의 강가로 몰고 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오늘 내가 풀어준 거 놀라운 사건이요. 별로 반응이 없이야. 아멘. 내가 말했지, 머리 치진이 일어나고 나 몸살을 치고 A4가 혼자 얼마나. 이거 봐봐. 내가 난 항상 여러분들 알지만 공중에 난리 불어서 쳐갖고 와도 내가 이놈을 따발따발 아주 이렇게 해갖고 내 것을 만들어서 하지. 그래야 나중에 내가 어떤 시점이 되면 성경 갖고 다니면서 그 성경책 뭐 풀겠어. 따박따박 해갖고 해야지. 우리가 여섯 항아리 아구까지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구까지 우리한테 차서 어째야 돼. 찔러도 말씀이 푹푹 그렇게 돼야지. 몇 장 몇 절. 그놈의 몇 장 몇 절 때문에 내가 지금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를 책거리를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제가 끝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보람도 있었고, 여러분도 어때요?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를 벌써 두 달이 넘었죠? 두 달이 좀 훨씬 넘, 석 달 가까이 됐죠? 석 달 가까이. 그러면 저도 공부도 많이 하고, 말씀 연구도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굉장히 누구보다도 저한테 큰 말할 수 없는 배부르고, 정말 든든하고, 내가 뭐 선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세상에 어떤 그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와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목마르고 갈망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